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은혜를 받은 분이 질문해오는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하에 펼쳐지는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은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정리했는지 한번 마음을 대답해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7장에서 지금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시업 형제가 나한테 물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지난 6장에서는 5장 끝에 있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즉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즉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무슨 고시를 3수, 4수 하는 준비 끝에 뭔가를 이뤘다면 다를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분명히 정리가 좀 돼야 돼. 내가 뭐 바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어요. 내가 한 일 없이 하루아침에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도대체?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동원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 되게 바꾸시는데 사용된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런데 자꾸 돌아가는 이것들. 아담에게 속해 있던 나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김으로써 아담의 죄책이 나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거 끊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끊어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졌는데 내가 한 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분에 대한 이해, 신분, 그리고 수준에 대한 이해,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다. 우리의 신분, 의인이잖아요.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넘어왔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수준은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돼. 의인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죄인의 수준, 죄인의 상태에 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너 의인이야 이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살다가 자기 속에 죄의 악독한 뿌리가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딱 발견하는 순간 여기서 혼돈이 생겨요. 혼란이 와요. 뭐지? 여태껏 신앙생활한 건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져요 많이. 그 여기서 에이 뭐 있어 인생 이주로 가버려요. 근데 성경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홍해 또 건널 수는 없어요. 죽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죽었어요 거기서. 물을 갈라주셨다는 얘기는 그걸 통과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뭘로? 은혜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새 사람으로. 아담의 족보에서는 이미 파왔잖아요. 우리가 족보를 옮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족보를 끊어냈다 그랬잖아요. 이미 파왔기 때문에, 즉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 삶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과 수준이 완성됐다는 건 천지차이다. 그래서 수준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관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행위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 답게 살기 위함이라고 해요. 신분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스테파니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그 미국 아빠, 엄마가 한국인 스테파니를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불안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고 부모 없이 홀로 지내던 그 삶이 들통날까봐 두렵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 건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즉 누구의 자녀? 새로 입양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옛 구습을 따르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오려고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예요.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경우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마음을 그냥 돌이켜야지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편하면 좋은데 그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양쪽의 고통을 받거든요. 그게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와 함께. 반드시 변화시켜. 왜냐? 6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누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나질 않으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됐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목표지까지 가게 되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6장, 5장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제 7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7장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6장 전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듣기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즉 정죄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기능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됐다. 죽은 이후에는 이 율법을, 지금 앞장에선 계속 그랬거든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나오는 법, 율법이 쭉 나오면 이거는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을 읽으면 그냥 모든 걸 복음으로 다 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마치 서로 구분되는 것 같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예배 때는 또 십계명을 또 읽어. 안 읽으면 괜찮은데 그걸 읽는 첫 주가 되면 또 읽다가 그 중에 하나가 걸리면서 또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율법과 나의 관계를 말해줘요. 특히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설명을 해요. 1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에게 역할을 해요. 사람에게. 율법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율법이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법은 사람이 죽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즉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요.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율법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옛날에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켰고 지금도 지키지 않아요. 일부는. 법에는요.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다 그래요. 이건 윤종아 총무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법에는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다. 자연법은 뭐냐면 율법의 그 법의 정신이에요.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이 법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건가. 이런 정신, 법의 정신, 이걸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법이 진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에 근거해갖고 뭐에 관계되는 법, 뭐에 관계되는 법. 이렇게 해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이걸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실정법. 그래서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법의 근본, 그러면 법이 만들어진 나라가, 법안이 많이 만들어진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근본 정신, 즉 자연법만 존재하고 법안이 별로 없어. 그런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겠어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겠죠? 네, 법안이 많이 없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왜냐하면 법의 정신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 조목조목 그냥 158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은 613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지켜야 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법이 없어도, 가정에서는 법이 없어도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건 지켜야 된다. 그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알고 잘 지켜. 그래도 잘 굴러가요, 평안하게. 그래서 이 법안이라고 하는 실정법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건강한 사회가 돼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건강하냐 못하냐는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연법, 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연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 뭘 정해놓지 않으면 안 돼. 줄을 서시오라고 이걸 안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자꾸만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꾸만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다스리려는 국가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나라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실정법이에요? 자연법이에요? 구약시대 모세에게 법을 줬다. 그리고 그 법이 기록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지키도록 했다. 그럼 이 실정법이에요? 자연법이에요? 실정법이죠. 예, 요 구분이 좀 돼야 이제 율법이 이해가 됩니다. 실정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수준이 사실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학선생이다. 또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교사가 왜 필요해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해요? 어른한테 필요해요. 어린아이한테 필요해요. 어린아이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가정교사를 두고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과 같이 주어진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러면 성장한 후에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가? 성인이 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알아서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아이처럼 하면은 안 되죠. 6장에서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실정법을 말하겠어요? 자연법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하나님의 정신을 설명해. 하나님의 근본 취지를 설명해. 자연법이겠죠. 써서 주질 않아도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만 전달하는 것이 신약을 보는 방법이에요. 신약이 그런 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7장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하는 자들. 그게 뭔지 2절 3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 있다. 그죠?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이제 남편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이 법의 제재를 받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이 법에서 자유롭게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1절에서 말한 걸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에서도 했던 말을 2, 3절에서 지금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여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4절은 이 원리를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직접 달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속돼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겉으로는 죽지 않았어도 내적으로 죽었어요. 내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는 거는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아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내 고집, 내 주장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단순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 욕심, 자아, 고집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이 정죄를 받았는데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이 율법도 이제 나와는 남편이 죽은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는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도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어요. 여기서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건 이유예요. 그 이유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목적이 뒤에 나와요. 그 지금 4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유가 뭔가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요 부분이 해석이 우리 이 개역 개정으로는 좀 어려워. 여기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죽은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자, 남편 죽었어요. 누구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누구에게 간다. 지난번에 전치사 설명했죠. 누구에게로 할 때 뭘 쓰냐면 to를 쓴다 그랬어요. to 이렇게 하면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to 다음에 쓰인 그 단어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간다면 지금 현재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른 이에게 간다면 다른 이가 누구예요? 남편이 되는 거지. 다른 남편에게 간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be married to another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혼했다 to another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려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다. 또 이 말은 소속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율법에서는 율법이 죽고 다른 남편에게 내가 소속이 됐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누군지는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이의 아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매여서 산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누구에게 매였냐면 바로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근데 결혼만 하고 딱 끝났어. 아, 좋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후에는 훨씬 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1번 예, 2번 아니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요. 일단은 그 답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이걸 박영선 목사님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율법은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각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은 약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은 약도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약도. 이쯤 되면 여러분은 그 약도를 따르지 않아야 될지 따라야 될지 벌써 결정이 났을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약도야 그게. 약도에 표시된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율법이 명한 대로 따라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도를 두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율법을 받았지만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약도는 받았으나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약도를 보면 나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게 정확한데 내가 그 길을 보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약도이므로 그것을 제대로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셨는데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왜? 눈이 가려졌어. 그래서 약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각자가.
맹인인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 눈이 밝혀져야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기기로 했냐면 이제는 돌비에 새기지 않겠다. 신비에 신비. 마음의 마음판에다가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31절, 32절, 33절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인데 그 언약을 깨버린. 자꾸 그 법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떠나. 그래서 간음했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내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약도로 본다면 복음은 뭐겠어요? 못 본다 그랬죠, 약도를. 이 보게 하는 치료예요, 치료. 복음이 들려야만 눈이 열리고 이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봐도 알 수 없었던 약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아도 못 지키고 살았던 그 약도, 그 뭐죠? 율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이미 눈뜬 자를 인도하는 것은 약도다. 율법이다. 이미 눈뜬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거죠. 그런데 율법은 눈뜬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고도 목적지에 못 간 우리의 잘못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의 정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율법을 구약의 산물인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복음으로 눈을 뜬 사람은 당연히 뭘 따라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약도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보여주는 길을 볼 수 있게 됐지만 그런데 볼 수는 있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예요. 율법이 지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고 이게 끝나요. 즉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이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눈을 떴기 때문에 약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가야 된다. 그러나 눈을 뜬 우리들이 약도를 들고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요? 아무도 광야길을 걷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복음 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구원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그거 이후의 삶은 없으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약도를 받았는데 갈 힘이 없어. 그리고 가지도 않아.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거지 광야길도 걷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5절 6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5절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와 이제는 지금 어느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있을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에 대해서 죽었는지는 알겠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와 이제는을 대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율법과 영을 대조하고 있어요. 5절에서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즉 자기의 욕심이 그 다스림을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6절에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한 후에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와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런데 6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 앞에서 말했던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정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이 글자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자 갖고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런 거 못 보잖아요. 부모의 그 마음을. 그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효도가, 진짜 효도가 그때 되는 효도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춰주신다. 이번 주일 오후에 공부할 때 갖고 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율법은 정죄한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걸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면 그러면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쭉 그걸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해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우리가 분명히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방됐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직 살아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용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용의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것에 더 추가가 된 것이 18절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냥 다 심판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이제는 약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다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 그 이후에는 주님이 그 약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는 약도를 보면서 이제는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면서 자기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면 작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의 특징이다. 그 예가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천치다, 바보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기 형제에게 참 못났다, 미련하다, 멍청하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다 살인죄라는 말이에요.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실정법의 한계예요. 실정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단지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행동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어떻게? 너희 안에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것 중에 죄에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보내셨어요. 이게 무엇인가?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11조를 바치라고 하면 정확하게 계산한 11조만 바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에 도달해 갖고는 안 된다. 천국에는 11조만 바치라. 그럼 11조 바치라 그러면 11조만 바친다고 생각해요. 11조 논쟁 한 번 있었죠, 우리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11조를 이제는 신약에서는 11조 주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 안 바쳐도 된다? 그게 아니라 10분의 1만 바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 10분의 1만 바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11조 바치라 그러면 정확하게 11조만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한 것만 나는 괜찮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 율법의 정신인 자연법,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때리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는 괴롭히고 말로 폭행하고 마음으로 폭행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약도를 이제 보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도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수준을 훨씬 더 높여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쭉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실정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10분의 1, 그럼 10분의 1만 딱 계산해갖고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간음, 그러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살인, 내가 직접 행위로 하지 않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문자대로 지키려는 사고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죠. 문자에 따라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율법은 구원 얻은 신자가 마땅히 보고 따라가야 하는 약도라 그랬어요. 구원 얻게 된 것은 복음으로 가능했지만 구원은 복음으로 가능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담됩니까? 수준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과 수준의 차이 때문에 자주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자기의 신앙 상태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그냥 힘들고 그랬죠. 그 수준 맞춰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때 우리도 거기서 다 죽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죄의 본성은 살아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약도가 있잖아요. 약도를 자꾸 덮지 마시라고요. 약도를 보고 가게 하실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에도 이제 나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할 때 다시 힘을 내라. 약도가 주어졌고 이제는 볼 수 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뎌라.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은 두 걸음 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구원 얻은 신자인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시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졌는데 의인에 합당한 행위,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힘들어했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그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약도를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설령 우리가 이런 실패 저런 낙담할 일로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